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특별한 시작을, 시도를 축복합니다. 우리 드러머에게 박수를, 또 우리 나레이션 우리 양집사님에게 박수를. 난 누가 저렇게 나레이션을 잘하나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여기 서 있는 남자들은 입을 벌리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할까? 그래서 보니까 숨어서 안 보이는데 아주 멋있게 신디 사이즈 신현빈에게 박수를. 거의 프로 수준에 가깝도록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큰 곡을 준비하는데 우리 성가대원 모두가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연습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대원들 모두에게 박수를. 애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안 되겠죠. 들어주신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오신 예수님 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과 자비하심이 이 찬양을 타고 우리 모두의 영혼을 만지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세우시고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벽에 붙여있는 현수막의 내용도 이거죠.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참 필요합니다. 그것도 참된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근자에 일어난 예린이의 일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우리 국민들은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죠. 나이가 11살 된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또 그렇게 살도록 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프다 하는 느낌을 우리는 먼저 느끼게 되면서 한 가지 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 고백, 땅에서는 참 평화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예린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죠.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또 왜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들은 걸 참고하면 이래요. 그 예린이 아빠가 300만 원을 빌렸대요. 사채를 빌렸대요. 근데 그것이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1,000만 원이 되고 갚을 수 없는 만큼 되었대요. 그래서 이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이렇게 아이를 학교에 못 가도록 이렇게 했다 하는 궁색한 그렇지만 아픈
변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가정에 평화가 있을까요? 우리 예린이에게 평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린이 아빠에게 평화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과연 그 가정의 이야기로만 한정시키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평화가 없음을 발견할 때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된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가정에 평화를 주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그리고 너무 아픈, 그리고 너무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가정 평화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또 진정한 가정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평화를 위해서 출발하고 시작하는 참으로 소중한 성탄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의 땅에 참된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땅에는 참된 평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볼 때에 예린의 가정이 만난 그 땅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쉬운 우리의 일상이 된 것이 그 가정의 모습과 닮은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오신 예수님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의 땅에 참된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14절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는 단서 조항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보기를 바라는 거죠. 땅에서는 평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 오심, 예수 오심은 땅에 평화를 주는데 누구에게 평화를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일까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믿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땅에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가 깃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게 아닙니다. 학벌도 아니고요. 또 요즘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뭘 보죠? 스펙을 보기보다는 요즘은 외모를 먼저 본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고치죠. 사람들 보기에 좋도록 고치죠. 우리나라는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성형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좋게 고치는 병원이 돈 벌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도 관리하죠. 남자도 관리하는 시대래요. 어울리지 않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하여튼 관리한대요. 피부도 관리하고 뼈도 고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대요. 그죠? 그런 시대래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모두가 장동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장동건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예, 바탕이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평화는 무엇일까? 모두가 장동건이 아니어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예수 오심의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나의 모습 이대로 가장 좋다, 가장 복되다 하는 사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아멘. 모두가 그 누구지? 여자 김태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김태희는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은 모두가 김태희가 되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바꾸는 거죠. 누구 닮도록 바꾸는 거죠? 김태희 저는요, 골목에 나가면 사람 분간이 잘한대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코가 그 코 같고, 그 눈이 그 눈 같고, 이래가지고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모두가 김태희가 될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죠.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 말이죠. 그것은 조건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런 세상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의 세상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은혜의 세상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1등도 행복하고 맨 마지막도 행복한 세상 말이죠.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신 거죠.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면 모든 것을 비우고 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 학벌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학벌 제일주의에서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가 뭐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 첫째, 비움입니다. 믿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건 비움입니다.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동건이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키도 일단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안 되는 게 뭐냐? 피부가 안 돼요. 그 사람 나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내 피부하고 그 사람 피부는 안 돼요. 세 번째, 골격이 안 돼요. 그 사람 생긴 모습하고 내 모습은 달라요. 근데 나는 자신 있어요. 나는 내 모습 요대로가 최고다. 이 작품이 하나님께 주신 작품이다. 그래서 전 장동건이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나 될 생각은 없겠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외에 그 누구를 닮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그 모습이 최고입니다.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소극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야, 너 자격증 있느냐? 너 학벌이 무엇이냐?
넌 돈이 얼마나 있느냐? 너는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너는 직장이 어떤 직장인가? 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그 이름을 비워내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비움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비우는 거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준 그것도 비워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비우는 게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깃들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두 가지를 비워야 합니다. 첫째,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우십시오. 두 번째, 없다고 하는 그 위축된 그 마음도 비우십시오. 이것이 비오스. 여기 이 비우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능한 게 뭐냐면 채움입니다. 채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비워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비워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비워내셔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없음을 깨달으십시오. 또 나는 이것이 없어 하는 없음에 대해서 매어 달릴 때, 그것에 집착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깃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비우십시다. 두 번째, 비우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구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하나 기억합시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임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무엇인가? 나 외에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입장에서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와 같아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평화를 주십니다. 무엇을 주셔요?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평화는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평화이고요. 또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평가받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오는 평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평화는 무엇인가? 땅의 평화는 무엇인가? 평가할 필요도 없고 평가받을 이유도 없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아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와 같아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도 그와 같아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비우는 겁니다. 뭘 비우라고요? 첫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우십시오. 두 번째, 뭘 비우라고요? 내게 없는 것을 비우십시오. 비우는 작업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뭐가 믿음이라고요? 같아지는 거. 할렐루야. 누구와 같아지는 거? 그와 같아지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아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같아지기를 원합시다. 그와 같아지기를 원합시다. 가족과 같아지기를 원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족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질 때에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지 않을까?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누군가? 그와 같아진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 오심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아픔을 우리가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거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거죠. 세 번째, 십자가를 짐으로 내 옆에 사람들의 약점과 아픔을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드는가? 하나님의 평화가 땅에, 그 사람의 땅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짐으로 담당하는 사람 되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 뭐가 믿음이라고요? 비우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 뭐가 믿음이라고요? 같아지는 게 믿음이다. 세 번째, 뭐가 믿음이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게 믿음입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깃든다고? 평화가 깃든다. 어디에 평화가 깃든다? 그 사람의 땅에 평화가 깃든다. 그런데 그 사람의 땅에 평화가 깃드는 것과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우리가 이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사람이 평화를 누린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상황은 로마 정권에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서 통치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했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상황이 예수님 오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단점을 또 아픔을 우리가 짊어지면 꼭 뭐와 같으냐?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담당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나에게 무덤 없는 부활을 주실 것이다.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덤과 같은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먼저 알으셔야 합니다. 로마 정권이 이긴 것 같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성경을 율법적으로 이해한 바리새파들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했고 예수님은 실제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망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 같은 성공입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패배 같은 승리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아프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피해가고 싶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질 때에, 십자가를 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린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무덤과 같은 이 세상을 깨뜨리시고 부활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째, 우리는 어떤 믿음? 비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운다 그러니까 있는 것만 비우는 생각하지 말고요, 없는 것도 비우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우는 믿음. 두 번째, 그와 같아지는 믿음.
내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고 그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라는 거죠. 세 번째, 어떤 믿음? 십자가를 지는 믿음. 십자가를 지는 믿음. 이 십자가는 담당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담당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죠. 아멘. 무엇을 담당하기 위해서 살아있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실패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한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잘못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의 단점과 약점과 아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평안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당할 존재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는 내가 담당할 자로 알고 그 십자가를 즐겨지고 갈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에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깃들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느냐? 무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담당할 때에 무덤과 같은 답답한 현실이 찾아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땅에는 평화가 깃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비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아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당하는 십자가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는 소망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하늘의 평화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양희문 교우들이 이런 교우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